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조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감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 전부터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또 그런데 비가 또 보통 비가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비가 하나도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또 이 홍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의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낸 책의 이름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의 일들을 발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시사가 있는 바는 감사를 눈으로 다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감사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통해서 감사도 역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먼저는 감사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녹색은 녹색으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게 생명인 거죠. 그것처럼 감사할 거리를 아예 보지 못한 그러한 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거기서도 감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 약시라고 하는 거예요. 약시는 뭐 아주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할 것을 보고 싶은데 잘 이제 안 보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는데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약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앞의 것만 보는 감사 근시가 있대요.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고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 근시래요. 또 반대로 감사 원시도 있어요. 남의 감사는 잘 보는데, 야, 저 사람 저거 감사할 일이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감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감사 난시도 있대요.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의 눈도 난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사에도 난시의 눈을 가진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짝시, 한편의 감사만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신 것이고 유익하게 하신 것이고 복되게 하신 것인데 한편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감사의 짝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착시가 있고요. 착시는 핵심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눈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도 나의 감사의 눈에 문제가 있다면은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의 눈이 아주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시겠죠. 경제적으로 또한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대에 믿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가 풍성했는지 도무지 우리의 현재 이 심정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현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주일,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유함을 얻은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은 5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리 수확을 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어떤 분들은 맥추절을 자꾸 맥주절 그렇게 불러요. 맥주가 생각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맥주절은 절대 아닌 맥추절입니다. 맥추, 보리맥, 추수, 보리를 추수한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기, 현대로 말하면 성령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성령강림절입니다. 또 다른 날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현대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한 것 19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맥추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정확하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이제 아마 해방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가 아닌가 이와 같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1950년대 45년 해방 무렵에는 확실하게 이것이 문자화되어 있지만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추리해서 보면 아마 일제 강점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6.25 때, 그리고 저는 뭐 6.25를 지난 세대입니다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6.25를 훨씬 지나고 10년도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귀했습니다. 오죽하면 뭐 꿀꿀이죽을 먹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에 6.25 행사 체험한다고 일부러 꿀꿀이죽도 팔고 먹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뭐 그러니 일제시대 때는 뭐 말할 거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쌀 수확 거두면 전부 다 일본이 전쟁 치르라고 자기네 나라 군인들에게 가져가느라고 쌀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저 만주에서 이제 이런저런 곡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나눠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가을 추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쌀밥을 조금 먹다가 바로 이때쯤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든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릿고개, 춘궁기.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을 추수한 거는 다 먹고 떨어지고 아직까지 이제 뭐 곡식 같은 건 나올 때도 아니고 먹을 거는 떨어지고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맥추절을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먹을 것만 있다는 소식 들면 뭐 그릇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줄을 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먹을 거 가져가면 애들이 막 한때같이 몰려들잖아요. 저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앞서서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죽하면 뭐 풀뿌리도 다 이제 먹고 소나무 껍질도 뭐 벗겨서 먹고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이 맥추절의 이와 같은 시대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겨우 보릿고개 넘어갈 때 보리 추수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리 추수해가지고 이 보리 추수한 걸 가지고 그 볕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올려드리는 때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 보리가마가 성도들의 가정을 살렸고 성도보다 힘들었던 굶주렸던 목회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맥추 감사절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 맥추 감사절을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보릿고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잔치와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한 인구 가운데 농업 인구는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5명이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리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를 지내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로 꼭 반을 지나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회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맥추감사주일의 감사정신과 유사한 이와 같은 계속되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맥주 감사의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감사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주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또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병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 환자들과 같이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이 그때는 병원이나 있겠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디 곳에서 마음껏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병간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옮긴다고 해가지고 나병을 옮긴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지고 자녀들과 떨어지고 아내와 남편과 떨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지고 이웃과도 떨어지고 떨어져 살아야 돼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님, 저 나병에서 나았어요.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잘 관찰합니다. 정말 나았나 안 나았나. 그래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이제부터 나병 환자의 나병에서 나았노라. 이런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서야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 살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나병 환자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왜 떨어져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야, 어째 너 혼자 왔냐? 나병 고침 받은 거 10명 아니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 낼래?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없는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하셨으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감사를 믿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감사를 믿음의 입증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너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이제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저를 이 죽을 병에서 몹쓸 병에서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믿음이 네 감사가 아니고 내 믿음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일상이 회복됐어요.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에게도 돌아갔겠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만났겠죠?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죽었겠죠.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씀이 없어요. 네?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한 말씀 뭐예요? 네가 이제 천국 갈 거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결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 거리의 여인인 한 여자가 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해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꼭 필요한 혼수품입니다. 근데 이 향유 값이 대단히 비싸요.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자기 향유를 붓고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입중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입술과 몸으로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감사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사함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지 믿음이 좋고 적은 걸 드리면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병에 있는 동안에 뭐 일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잖아요. 억만금을 가져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한 이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생활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성격과 방법이 특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또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벳세다, 또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고라신, 이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사역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보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죠? 보고서도 잠깐 동안은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는 잠깐 와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데 정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 없는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장 삭개 오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여인 예수님에게 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그리고 향유로다가 그의 발을 닦은 이와 같은 여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봐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도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도 감사할 만하네. 저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사람들이 다 뒤따르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네. 근데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악한 짓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 하겠습니다. 나쁜 일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해봐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영향력을 끼칠 일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TV라든가 이런 데 나올 일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전혀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만한 일도 아니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축사 이것은 축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 주었더니 모든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두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이런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숨도 쉬지 않고 눈도 감고 있고 몸은 차갑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로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잠시 잠깐 후면은 십자가에 달릴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와 같은 이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눠 먹으라. 그리고 또 잔을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형벌, 십자가의 그 이제 고통, 십자가의 수치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그 이제 죽음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우 도상에서도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발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이제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고 감사를 너무 기도를 그냥 유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든지 성공하지 않았을 때도 또 죽은 자를 앞에 두고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감사가 참 고귀한 감사입니다. 2022년 참 어느덧 반이 지났어요. 나머지 반도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반년 동안에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최고 정점을 향해서 전 국민 거의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는 이러한 때도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러한 때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뭄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우성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로다 이 격동의 세월 이겨나가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건강한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 하나님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2년도에 반 지나면서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감사의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감사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풍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소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맥추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만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의 소문, 가뭄과 또한 장마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1년의 반이 지나는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의 흥망생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는 주님 뜻 안에서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세계 주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절로 주일배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 드시든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주신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성대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진정 심령 깊은 곳에서 수금비표가 되어올려 퍼쓰는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한 성도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각계의 신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한국에 또 중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의 젊이들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진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든지 세워져서 많은 택한 자들이 다 아버지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우리의 연수선교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연수선교에 속해있는 성도님들 어린 신학생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게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우리 연수교회 부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들고 있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주례학생들 또 어려서부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진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연수님께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연수님께가 말씀으로 든지 세워져서 많은 택한 자들이 우리 연수님께 올라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길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연수 수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함께 있것을 믿고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 선은 교회입니다. 역사순 성경 읽기로 우리 끝까지 1년 1도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은 농협 연수 송년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고 전화 재정부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조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찬송 5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는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널리 있었고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이제 계속되는 가뭄, 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에 아버지 하나의 감사함을 담아 귀한 예물로 이 시간도 봉헌합니다. 10의 1조와 맥주 감사주 헌금과 또 감사 헌금과 각양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열방이 불어한 축복의 근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업과 몸담아 일하는 직장들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기한 전에 항충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 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한 수고의 결실들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자녀 후손들이 만방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되고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고 아버지 나눠주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들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이 땅에서도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온 같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찬양의 반주로 멀티미디어로 또한 재정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사 저들의 봉사와 충성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손길과 자녀들과 가정들 위해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430장 함께 찬양하시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감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 전부터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또 그런데 비가 또 보통 비가 아닙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비가 하나도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또 이 홍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의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낸 책의 이름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의 일들을 발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참 시사가 있는 바는 감사를 눈으로 다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감사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통해서 감사도 역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먼저는 감사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녹색은 녹색으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걸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게 생명인 거죠. 그것처럼 감사할 거리를 아예 보지 못한 그러한 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거기서도 감사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생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 약시라고 하는 거예요. 약시는 뭐 아주 이제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할 것을 보고 싶은데 잘 이제 안 보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을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는데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약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눈앞의 것만 보는 감사 근시가 있대요. 바로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고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 근실이에요. 또 반대로 감사 원시도 있어요. 남의 감사는 잘 보는데 야, 저 사람 저거 감사할 일이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감사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감사 난시도 있대요.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의 눈도 난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사에도 난시의 눈을 가진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짝시, 한편의 감사만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신 것이고 유익하게 하신 것이고 복되게 하신 것인데 한편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감사의 짝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착시가 있고요. 착시는 핵심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눈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도 나의 감사의 눈에 문제가 있다면은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올바로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의 눈이 아주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하면 우리 교회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시겠죠. 경제적으로 또한 나라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대에 믿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가 풍성했는지 도무지 우리의 현재 이 심정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눈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라.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현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활주일,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유함을 얻은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은 5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리 수확을 한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어떤 분들은 맥추절을 자꾸 맥주절 그렇게 불러요. 맥주가 생각나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맥주절은 절대 아닌 맥추절입니다. 맥추, 보리맥, 추수, 보리를 추수한 날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기, 현대로 말하면 성령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가 성령강림절입니다. 또 다른 날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현대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로 한 것 19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맥추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정확하게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이제 아마 해방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가 아닌가 이와 같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1950년대 45년 해방 무렵에는 확실하게 이것이 문자화되어 있지만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추리해서 보면 아마 일제 강점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6.25 때, 그리고 저는 6.25를 지난 세대입니다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6.25를 훨씬 지나고 10년도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귀했습니다. 오죽하면 꿀꿀이죽을 먹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에 6.25 행사 체험한다고 일부러 꿀꿀이죽도 팔고 먹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 일제시대 때는 말할 거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쌀 수확 거두면 전부 다 일본이 전쟁 치르라고 자기네 나라 군인들에게 가져가느라고 쌀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저 만주에서 이제 이런저런 곡식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나눠주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가을 추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쌀밥을 조금 먹다가 바로 이때쯤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든 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릿고개, 춘궁기. 이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을 추수한 거는 다 먹고 떨어지고 아직까지 이제 곡식 같은 건 나올 때도 아니고 먹을 거는 떨어지고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맥추절을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먹을 것만 있다는 소식 들으면 그릇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줄을 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먹을 거 가져가면 애들이 막 한때같이 몰려들잖아요. 저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앞서서 이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죽하면 풀뿌리도 다 이제 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이 맥추절의 이와 같은 시대 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겨우 보릿고개 넘어갈 때 보리 추수하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리 추수해가지고 이 보리 추수한 걸 가지고 그 볕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올려드리는 때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 보리가마가 성도들의 가정을 살렸고 성도보다 힘들었던 굶주렸던 목회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맥추 감사절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 맥추 감사절을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보릿고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잔치와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한 인구 가운데 농업 인구는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5명이 안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정말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리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도를 지내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로 꼭 반을 지나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회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맥추감사주일의 감사정신과 유사한 이와 같은 계속되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보리농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은 맥추감사의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감사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주님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에요. 또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병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 환자들과 같이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이 그때는 병원이나 있겠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어디 곳에서 마음껏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병간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옮긴다고 해가지고 나병을 옮긴 전염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지고 자녀들과 떨어지고 아내와 남편과 떨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지고 이웃과도 떨어지고 떨어져 살아야 돼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님, 저 나병에서 나았어요.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잘 관찰합니다. 정말 나았나 안 나았나. 그래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누구는 이제부터 나병 환자의 나병에서 나았노라. 이런 판정을 받으면 비로소 그때서야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 살 수 있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나병 환자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이제 왜 떨어져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야, 어째 너 혼자 왔냐? 나병 고침 받은 거 10명 아니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고쳐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 낼래?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없는,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하셨으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아합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감사를 믿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감사를 믿음의 입증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너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이제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저를 이 죽을 병에서 몹쓸 병에서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믿음이 네 감사가 아니고 내 믿음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일상이 회복됐어요. 그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에게도 돌아갔겠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만났겠죠?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죽었겠죠.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씀이 없어요. 네?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한 말씀 뭐예요? 네가 이제 천국 갈 거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결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 거리의 여인인 한 여자가 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해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꼭 필요한 혼수품입니다. 근데 이 향유값이 대단히 비싸요.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자기 향유를 붓고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의 발악에 붓고 그것으로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입증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입술과 몸으로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게 감사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사함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지 믿음이 좋고 적은 걸 드리면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나병에 있는 동안에 뭐 일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잖아요. 억만금을 가져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한 이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여기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생활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성격과 방법이 특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또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벳세다, 또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고라신, 이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사역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고 보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죠? 보고서도 잠깐 동안은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기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는 잠깐 와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그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5,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층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데 정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 없는 세리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장 삭개 오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여인 예수님에게 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그리고 향유로다가 그의 발을 닦은 이와 같은 여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봐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도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도 감사할 만하네. 저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사람들이 다 뒤따르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네. 근데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악한 짓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 하겠습니다. 나쁜 일 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해봐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뭐 영향력을 끼칠 일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TV라든가 이런 데 나올 일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감사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전혀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만한 일도 아니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축사 이것은 축복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 주었더니 모든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시체를 앞에 두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이런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숨도 쉬지 않고 눈도 감고 있고 몸은 차갑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감사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로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잠시 잠깐 후면은 십자가에 달릴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와 같은 이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눠 먹으라. 그리고 또 잔을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형벌, 십자가의 그 이제 고통, 십자가의 수치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그 이제 죽음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우 도상에서도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감사가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발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이제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고 감사를 너무 기도를 그냥 유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든지 성공하지 않았을 때도 또 죽은 자를 앞에 두고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감사가 참 고귀한 감사입니다. 2022년 참 어느덧 반이 지났어요. 나머지 반도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반년 동안에 코로나19가 아주 그냥 최고 정점을 향해서 전 국민 거의 하루에 몇십만 명씩 나오는 이러한 때도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러한 때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뭄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우성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로다 이 격동의 세월 이겨나가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